이 은장색이라고 하는 사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우상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조합장이 아니었을까. 람제이 같은 학자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난 한 2,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계속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가 5월입니다. 5월이 되면 그 인근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 축제에 전부 참여를 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이 도시에 모여서 한 주간, 두 주간 동안 뭐 아주 흥청망청 뭐 와서 돈도 쓰고 가고 뭐 휴가도 즐기고 가고 돈들이 이 도시에 막 쏟아 부어지는 때입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품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품목이 우리 본문에 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우상 만들고 또 우상 신전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하나씩 사서 가지고 돌아가서는 이 아데미 신이 상징하는 부요를 누리기를 원하고 에베소 도시가 누리고 있는 그런 부요함을 누리기를 원했던, 그래서 많은 이 상들이 팔려나갔는데 이게 판매량이 뚝 떨어진 겁니다. 요즘 장사 안 된다고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데, 바로 이 에베소에서 다른 장사는 괜찮았는데 우상 장사가 잘 안 된다. 근데 그게 바울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이 사람들이 만들 정도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향력이 에베소에 엄청났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에서 지금 20절, 21절, 22절 기록을 잘 살펴보면 20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이 힘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후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하면서 또 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리고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도 내가 꼭 가리라, 이런 결심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뭔가 하니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 소요 사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기록 순서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은 후대의 일입니다. 이 에베소의 복음이 전해지고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은 다음에 에베소 교회가 안착이 되는 걸 본 다음에 이걸 기록을 한 건데, 지금 기록 방식을 보면 이런 어려움을 겪은 분이 내가 로마까지 기어이 가고야 말겠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고백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대체 뭘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로마에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모든 사람, 모든 지역에 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그 얘기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간절하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땅은 지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그 당시 이 아시아와 유럽의 문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를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던 이때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질 때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고 가파도기아로 가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할 때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 로마에 그 귀족들이 살고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기 가서 내가 한번 전해야 되겠다,
이런 야심도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오히려 지금 온 이 에베소를 중심해서 이 아시아와 유럽 일대에 로마 사람들이 전해주는 평화, 로마 사람들이 갖다주는 번영, 이런 것들에 사람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에베소만 해도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와서 주둔을 하고 있고 로마 군대가 치안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이 여러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름대로 엔조이하면서 살도록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환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도성에서 너희가 아데미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릴 수 있는 것 가지고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고 싶다고 할 때 지금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평화, 거기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지금 로마까지 가고자 하는 바울의 열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역적으로 말하면 로마에 가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을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남쪽 끝이 스페인이었습니다. 이집트가 남쪽 끝이었습니다. 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쪽 끝은 중국이라는 나라, 그때는 중국이 진화라고 유럽에 소개가 됐다고 합니다만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계 지도는 그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기도를 덧입어서 땅끝 스페인까지 이 복음을 들고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로마를 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유대인에게 로마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팔레스틴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압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의 수탈 속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시대에 유대 독립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던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갔던 그때로부터 불과 한 1, 20년 후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유대전쟁, 서기 70년에 시작된 전쟁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이 일본 치하에,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독립을 위해서 씨름했던 것처럼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지성인들이, 수많은 율법학자들이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하고의 전쟁을 선포하고 거기에 다 동참하던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던 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로마가 누리고 있는 그 평화보다 더 큰 평화, 더 깊이 있는 평화를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 바울이 그런 열정을 품을 때 바울에게 로마는 재미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불편한 사람,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면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품으라는 것입니다. 아주 근사하게 잘 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저 땅끝 스페인이든지 모든 사람, 모든 지역에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이것만이 인류 사회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그게 바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평탄하게 전해지는 경우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굉장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만든 세상은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오래 있었던 이 사람들이 꿈꾸었던 아데미 신전의 축제,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얻어 올려야 될 수입, 이런 것들을 기대했다가 예수쟁이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저것들 다 싸그리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선동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던지, 이 데메드리오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동을 하니까
단번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아마 찾다가 바울은 못 잡고 바울의 동역자 두 사람을 잡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데리고 제일 효과적으로 소요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곳이 바로 25,000명 수용할 수 있는 이 원형 극장이었습니다. 그 외곽 극장이었습니다.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간 겁니다. 아마 짐작컨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고함을 지르고 아담의 신이 위대하다고 고함을 질렀는가 하면 아마 바울을 쫓아내라 그렇게 고함을 지르기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리고 자기들의 수입이 준 것에 대한 울분을 터뜨리는 이런 소요가 바로 2000년 전에 이 에베소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때 바울은 자기의 생명이 여기에서 끝날지도 모르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 수천 명의 사람이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지금 어른거리고 있는데 거기에 동역자들이 붙잡혀가 있고 자기의 제자인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저 사람들이 해를 입게 할 수 없다. 책임자로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바울이 그 생각을 했을 때 바울은 아마 순교를 각오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뜯어말렸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바울의 생명은 나중에 결국 로마에 가서 잃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 에베소의 한 관리를 등장을 시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무언지도 기록되지 않고 그냥 서기관 혹은 서기장 이렇게 관직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서서 아주 잘 이 혼잡한 상태를 잘 수습을 합니다. 이 사람이 관리니까 질서를 유지시켜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들 앞에 연설했던 내용을 지금 거기에 요약을 해서 담아놓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아데미 신으로 말미암아 에베소가 번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그 돈벌이 안 돼서 부르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좀 잘 따둑거리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죽이라 어쩌라 그러는 바울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물건을 훔쳤습니까? 파괴를 했습니까? 법 질서를 파괴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수입 줄었다는 이유로 지금 와서 이 난리를 피우고 사람을 지금 죽일 것처럼 이렇게 난리를 벌이면 여러분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면 법에 고소를 하십시오. 총독도 있고 법정도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양반이 얼마나 연설을 잘했는지 그렇게 흥분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서서 설득을 하니까 결국 조용해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문제가 잘 끝났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안 하는 게 좋겠다. 이 에베소에서 이거 좀 해보려고 했더니 몇 년씩 성경을 가르치고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 보니까 에베소에서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뭡니까? 피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우리 앞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나아가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필요하시면 왜 하나님이 기적을 못 일으키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관리가 나타나가지고 질서 차원에서 에베소의 법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100년, 200년 살 겁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데려가시기도 하시겠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움이 놓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데메드리오가 교묘하게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수천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였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외친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소리가 더 컸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싶어 합니다. 잠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장사 안 된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자기들이 잘 먹고 살도록 해주는 아데미 신이 위대하다 그렇게 고함을 질러댔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아데미 신은 지금 흔적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가 이런 반성을 좀 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제대로 전달이 되니까 우상 판매량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술 먹는 양이 좀 줄었다. 이런 말을 혹시 좀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샘물교회 때문에 분당에 술 판매량이 좀 줄었다더라. 이런 말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 교회는 필요 없는 교회다. 주님이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혼돈 속으로 인도하는 것들이 진리가 임할 때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없어지고 어둠이 물러나는 이런 세상을 우리 주님이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의 아름다운 풍물이 아니고 로마의 아름다운 건물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바울이 보고 싶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에도 우리 주변에 아데미 대신에 수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20세기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데미건 무엇건 간에 역시 돈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돈과 쾌락과 관련된 것들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다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납니다. 이 귀신이 그 사람들 몸속에 있던 귀신이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들을 면하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저 옆에 있는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예수님이 그걸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돼지 떼 속으로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이 돼지들이 놀래가지고 막 그냥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물에 빠져다 죽어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정신이 돌아오고 멀쩡해진 것까지는 좋았는데, 돼지 수천 마리의 주인이 문제입니다. 이게 혼자였는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를 했는지 마을 사람 전부의 재산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본문을 읽을 때 사실 그런 생각이 늘 좀 들었습니다. 왜 하필 주님이 그 돼지 떼속으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어디 돌 속으로 들어가게 하든지 아니면 사실 그 돼지 주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거 아주 밥맛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왜 주님이 굳이 그렇게 했을까? 참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돼지 사업에 투자를 했던 주주라면 그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돌 속에 집어넣지 않고 물질 손해보는 일하고 상관없이 주님이 왜 못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기록해놓은 이유는 우리를 도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물질 손해보면 어떡할 겁니까? 뜯어치울 겁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내가 예수 때문에 골치 아파지고 내가 예수 때문에 힘들어지고 그러면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산 잘 하라는 겁니다. 결국 수지 맞는 쪽이 어느 쪽인지 계산을 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도를 가르칠 때도 너희들이 망대를 지을 때 어떻게 하냐? 그 제자도에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망대를 하나 짓는데 그 망대가 그냥
포도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원두막 하나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두막을 하나 짓는데 한 3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돈이 한 1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친구한테 빌리고 은행에 빌리고 해서 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원두막 공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끔씩 유대인 마을에 머저리 같은 인간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 거 아니까 돈은 100만 원밖에 없는데 공사비가 없는데도 일단 시작하고 보자. 그래가지고는 짓다가 친구한테 돈 빌리러 다니다가 은행에 돈 빌리러 다니다가 결국은 돈을 못 빌려가지고 기초공사하다가 담 한쪽쯤 쌌다가 중단해놓은 이런 원두막이 가끔씩 유대인 마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바보 같은 녀석 저렇게 계산을 할 줄 몰라가지고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제자도하고 연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계산 잘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수지 맞겠느냐? 아니면 바리새인의 제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돈의 제자가 되겠느냐? 그런 방식으로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의 평화를 구하는 자는 로마가 주는 것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러나 내가 좀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나와 내 자손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씨름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게 바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시대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